미국의 그 연설가고요, 작가고 또 세일즈맨이었으며 복음주의자였던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 계세요. 지그 지글러 이름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분이 1975년에 굉장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제목이 See You at Top이라고, at the Top이라고, 그러니까 정상에서 만납시다, 봅시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똑같이 제목이 그대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지그 지글러가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에요. 책을 발간한 지 25년 후에 개정판을 내기까지 전 세계에 수천만 부가 팔린, 그러니까 이 책은 초자로 이렇게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초 베스트셀러가 된 그러한 책인데, 이 개정판을 낼 때 이 지그 지글러가 75세였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쓴 자서전 성격이 강한 책인데, 그 책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말로 이렇게 짧게 한 줄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썼다 그래요?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일생이었다. 그러니까 세일즈맨으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일생이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지그 지글러의 일생의 어떤 마지막 부분을 살아가면서 고백했던 내용인데, 과연 우리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이 이렇게 다가올 때, 하나님, 모든 것은 감사밖에 없었어요. 내 살아온 일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함이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하겠어요. 그죠? 아멘이지요. 적어도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다다랐다고 생각했을 때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참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향해서 그 가족이 나를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준 동반자였다.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더더욱 행복한 삶이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들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생각할 때, 내가 사는 동안에 만났던 이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었다.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감사로 결론 지을 수 있다면 이분이 성공한 사람이요. 그죠? 이분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고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결국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많이 가진 것도, 많이 배운 것도, 많은 권세를 누린 것도, 그것도 성공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었고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이 그 인생의 척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절 우리가 보내면서 지키면서 다시 한번 내 생을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
감사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늘 마음에 찔리는 게 많아요. 이제 감사하지도 다 100% 못하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또 선포하는 모습이 참 어떤 땐 힘들기도 하고. 근데 우리 김병현 목사님이 그래야 복음이지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조금 이제 그 무게를 좀 덜게 해주시는데 참 그래요. 내가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살고 있고 내가 정말 감사 안에서 내 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늘 물어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그 프랑스가 낳은 굉장히 유명한 화가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전원 화가로 불리우는 장 프랑스와 밀레를 여러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밀레. 밀레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그림이? 그죠? 자, 목사님 만종. 그렇죠? 만종 우리가 많이 봤던 뭐 교과서에서도 나온 그림이니까 좀 넘겨라. 저게 뭐예요? 저게 이제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요. 밀레가요. 부모님이 늘 생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 만종이래요. 그러니까 밀레의 부모가 누구보다도 신앙이 참 뜨거웠던 분인데 아버지는 시골교회 찬양대 지휘자로 봉사했던 분이고 그리고 밀레의 부모님들은 늘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저녁 종소리가 들려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건강한 몸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밀레의 만종, 그 만종에 대해서 그 해설은 상이한 것이 많아요. 예, 뭐 어떤 학자가 저걸 뭐 조사를 해보고 무슨 특수 검사를 해봤더니 저건 덧칠을 한 거다. 그리고 저 뒤에 그 감자 뒤에는 사실은 어린 아이가 그 당시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거든요. 아이가 죽은 이제 뭐 그 그림을 처음에 그렸다가 바꾼 거다 뭐 등등 얘기는 많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밀레의 만종은 부모님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그려진 그림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농촌에 농부일을 하면서 사셨던 밀레의 부모 아래서 자랐던 밀레는요, 자연스럽게 전원 화가가 돼요. 당시로서는 저런 그림이 상품화가 되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팔리지 않고 당연히 밀레는 상당히 궁핍한 삶을 살았죠. 모든 사람이 그를 외면했을 때 유일하게 밀레를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원했던 격려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고 외쳤던 루소. 그렇죠. 루소. 장자크 루소. 이 한 사람만 밀레를 많이 격려를 했지 그 외 사람들은 밀레의 그림에 대해서는 별로 가치를 두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밀레가 만종을 그리던 당시에 쓴 일기를 보면 이런 글이 있대요. 날씨는 추운데 뗄 나무는 없고 아내는 곧 해산하는데 라고 쓸 만큼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형편이었지만 부모님들의 감사, 기도하는 모습에 믿음을 가지고 그 그림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 그림, 이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작품이 되었죠. 여러분, 감사, 반대는 뭘까요? 감사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불만, 그죠? 원망, 그렇겠죠? 그러면 감사와 원망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감사 원망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 신기하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게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도 전염성이 있고요. 원망도 전염성이 있는데 이 전염성이 강해요. 내가 감사하면 자식이 감사하고요. 그 자식들이 감사를 배우게 되지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제가 가끔 시간 되면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 하잖아요.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은 가정에 가서 교회 말 참 조심해서 해야 된다. 교회 중직자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그래요. 그냥 아유 이 새끼들 참 전도하기가 너무 싫어. 이놈의 새끼들 머리 컸다고 아예 그냥 무시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죠? 그래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항상 아이들 앞에서 감사하는 고백들 하시고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내가 감사하고 유익한 것들을 그냥 들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게 전도예요. 뭐 예수 전당 불신전 뭐 지옥 이게 전도가 아니라 사실은 삶 속에서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항상 누구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3가지 자랑이라고 그랬죠. 누구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어머나 세상에 다 잊어버리셨나 봐. 아니 가끔 시간만 되면 말씀드렸는데 누구 자랑하라고 그랬어? 그래 하나님 자랑. 항상 하나님 자랑. 그 다음에 뭐 자랑하라고 그랬어? 그래요. 어디 교회? 아이 그렇지 용산감리교회 자. 그럼 자식들이고 누구든 용산감리교회 최고라고 자랑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누구 자랑하라고 그랬어? 아이 그래. 잘긴 잘하시네. 그럼 뭐 목사가 좀 잘난 건 없어도요. 야 우리 목사님 뭐 그렇게 뭐 변변하진 않은데 참 사람이 좋은 분이야. 아이 그 정도는 자랑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3가지 자랑은 해야 돼. 감사해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거보다 좋은 전도가 없어요. 응? 감사와 전염성이라는 것은 참 전염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넌 막 교회 나와! 이 얘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오늘 교회 가서 뭘 했는데 너무 좋았어. 이 한마디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런 감사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배운 것은 별로 없는 그 유대인 어머니가 자식을 굉장히 훌륭하게 키웠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궁금해서 비결이 뭐냐 물었더니 뭐 요즘 말로 뭐 표현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 어머니가 자식 교육은 자기는 3가지를 가르쳤대요. 첫째가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자식들한테 항상 그걸 강조했대요. 2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는 가지 마라. 그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아유 안 가요? 안 가긴 한데 이만큼 해서 그래 어머나 그랬어 뭐 이러긴 하시죠? 응? 맞장구 잘 치시잖아. 그래 안 그래? 아 절교예요. 어휴 더 무서운 분이 계시네. 2번째는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불평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라. 가르쳤고 3번째가 첫 번째랑 일맥하는 얘기인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하고 친해져라. 늘 그 3가지를 가르쳤더니 자녀들이 그냥 훌륭하게 자랐다는 얘기예요. 감사해야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오늘 우리가 감사를 알고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감사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감사는요, 받은 바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받은 바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 받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주신 은혜를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받았을 때 분명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은 바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받은 바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싸워서 뺏은 것은요 감사할 게 없어요. 왜? 내 힘으로 뺏은 건데. 응? 여러분 공산주의가 전차적으로 쇠퇴해가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중국, 소련, 북한 남았죠? 나머지는 사회주의로 다 이렇게 다 이게 그 전락이라서 죄송해요. 변화가 됐고 이제 셋 남았는데 저것도 오래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요? 공산주의가 망해가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공산주의에는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산주의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빼앗은 것에 무슨 감사가 있어요? 빼앗은 것에.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받은 바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감사라는 것은 받은 바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이 받았다고 그만큼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받아서 이만큼 감사하고 저만큼 받아서 저만큼 감사하는 거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정확히 깨닫는 부분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요. 자기가 깨닫은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언제 부모한테 감사한다고 그래요? 응? 자식들이 맨날 그냥 부모만 속색이다가 언제 철든디야? 자식 나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고 근데 때는 늦으리 그죠? 좀 뭐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먼저 가셔. 나는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그저 좀 더 어머니 아버님한테 뭔가 좀 응? 우리 큰형하고 나하고 20살 차이요. 얼마나 옛날 같으면 아버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늘 안타깝고 아쉬운 게, 어머님, 아버님한테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좀 더 잘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게 지금도 가슴이 무지 아파요. 생각할 때마다 아파요. 그럼 자기가 어느 때가 되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그때서 감사가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요, 깨닫지 못하면요, 저는 목회하면서 몇 번 속았어요. 교회에서 이번에 건축하면 저분은 원래 가진 게 많으니까 한몫하시겠구나. 그러고 생각하고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웬걸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냥 교회 나가. 헌금 많이 하랄까 봐.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일이 하나하나 완성되어 나가는 모습을 봐요. 저는 건축 몇 번 해보고 난 다음에 난 그 길에 안 가져요. 깨닫는 만큼이에요. 깨닫는 만큼. 그래. 깨달음의 차이예요. 깨달음의 차이.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응? 감사는 깨달음에 있다. 소유에 있는 게 아니야.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깨닫느냐 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감사로 이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나와요.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이신가요?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까?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2절로부터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모두 일어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증거가 됐어요. 그렇다면 오늘 신약시대 때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증거됐어요? 응? 무엇을 통해서 증거가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뭘 통해서 증거가 됐어요? 저기. 하얗게. 십자가. 아유, 그렇게 어려워요? 뭘 통해서? 십자가. 우리 이 시간에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어요. 분명히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좋은 여건에서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일에는 감사가 나오기 힘들죠. 어려운 일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식을 뛰어넘어서 신앙으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이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문이 열리기 시작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 여러분, 감사를 먼저 하고 보니까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감사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 꼭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 내가 신앙이냐?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 그게 무슨 뜻이냐? 감사함으로 내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다 말이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 현실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감사가 먼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우리 용산교회 교인들이 항상 감사함으로 충만하고 감사함으로 교제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응?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감사가요, 미래를 연다고 그랬죠. 나 한 사람의 감사가 내 가정의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감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가 우리 용산교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모든 이들의 감사가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바꿔놓을 수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선택하는 게 아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취사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감사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나는 날이 있어도 속으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셔. 네, 오늘부터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으니까 저도 그렇게 할게. 그냥 속상한 일이 있어도 뭐부터 선포하자고요?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뜻이 있으니까. 합력과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죠?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부터 시작하고 합시다. 네? 아멘? 그래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권사님, 살아있는 생선하고 죽어있는 생선하고 어떤 쪽이 더 비린내가 심해요? 너무 쉬워. 장로님, 어느 쪽이 비린내가 더 심해? 그 생각이 많으면 어렵다니까. 그럼 뭐 생각할 게 뭐 있어? 그냥 쉽게.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그죠? 그게 질문이요? 죽어 있는 게 당연히 비린내가 심하죠. 도대체 제가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전에 도대체 생선이 죽으면 왜 비린내가 날까 좀 찾아봤더니 그 이렇게 화학적으로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생선 죽으면 그때부터 신선도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 안에 이제 이 가지고 있는 이 성분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생선이 죽으면 그때부터 생선 안에서 트리멜틸 아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겨요. TMA라고 하는 그 물질이 생기는데, 이 물질이 비린내를 내게 하는 원인이래요. 그래서 생선은 죽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TMA 때문에 비린내가 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상당히 대단히 위대하신 분들이요. 비린내가 나던 비린내가 나지 않던 결국 그것을 식탁에 올릴 때에는 맛있는 생선으로 변모시켜서 올려요. 그죠? 제가 미국에 가봤더니 레던더 비치인가? 거기를 이제 한번 96년도였었어요. 미국 애들이 쫙 모여서 낚시를 해요. 그리고 막 자기들이 재밌다고 잡았다고 막 올리면 고등어요. 한 이만한 고등어가 올라와요. 그럼 큰 거 잡았다고 다시 집어던져. 그리고 또 이제 그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그냥 이 생선을 버리더라고요. 그 귀한 고등어를. 근데 왜 그거 놔주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고 이거는 상당히 비리대요. 그래서 버린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고등어 비린내 심하죠? 아마 생선 중에 제일 심하죠? 지방산이 많아가지고 고등어는 비린내가 더 심하대요. 제일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요리를 하잖아요. 비린 나는 거 어떻게 요리하세요? 남이 해주신 것만 잡수셨나? 응? 고춧가루 넣고 마늘 넣고. 그럼 괜찮아져요? 아니야, 그보다 단계가 또 있어. 첫째, 어디다 놔야 돼? 그래. 쌀뜨물에 담궈놔야 돼요. 쌀뜨물에 담궈놔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집사람한테 다 욕먹어요. 하지도 않으면서 이거를만 한다. 그래갖고 누가 집사람이 다 뭘 해다 놓으면 내가 설명 다 해. 그러면 사람이 오해를 해. 내가 한 줄 알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되게 억울해. 나 요리법은 다 알아요. 쌀뜨물에 이렇게 담가 놓고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양념도 넣고 또 뭘 거기다 또 넣어요? 무도 넣고 단백질이 풍부한 감자와 같은 식품을 넣고 마늘도 푹 넣고 조리하면 그래 식초도 조금 덜고 그죠? 그러면 비린내가 없이 맛있게 먹잖아요. 그죠? 맛있게 먹고. 멸치 오래 두면 어떻게 돼요, 군사님? 응? 습기 먹으면 궁금해지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살려요? 응? 마른 후라이팬에다. 그죠? 그거 한 번 더 닦아내면 그 궁금한 맛 없어지죠? 그리고 새로 살리잖아요. 그래서 국물도 내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생선 비린내는 저리 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냄새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죠?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고 너무 아프게 해요. 이 세상에 온통 불평과 원망으로 오염이 돼 있어요. 정치하는 놈들 정말 싸우지들 말고 국민들을 위해서 여야 같이 합치해가지고 우리 이런 좋은 안을 한번 냈습니다 하고 우리들한테 좀 한번 좀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뒤에 국민들 좀 팔았으면 좋겠어. 그게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죠? 아주 그냥 보는 자체가 오염이요. 그죠? 근데 뭘 바보들 같이 그 사람들 편들고 싸워? 그 세상에 제일 바보가 편들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응? 세상 다 이렇게. 자기들이 이 나라의 리더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또 물튀기고 다니. 응?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마저 오염된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응? 아니 고등어나 멸치 같은 거는 냄새 없앨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방법대로 해서 맛있게 먹어요. 그게 다 통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염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또 우리의 예배가 세상의 비린내를 조금이라도 더 없애준다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이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응? 하셔야 돼요. 특히 감사가 이 모든 오염을 씻어낼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4년도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이 시간에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다가 감사절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감사하는 분 한 분도 없으신 줄로 저는 믿겠습니다. 아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십자가 꼭 붙들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무엇부터 하자? 감사부터 하자. 응?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야 우리 서로 감사하고 하자. 우리 감사부터 하고 하자. 싸움 안 될 것 같아. 뭐부터 하자? 감사부터 하자. 하나님 은혜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함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58장 우리 찬송하시고 주여 한번 우리 외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 날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 시간 이후로 감사함으로 내 삶의 미래를 열어가겠다. 내 가정의 미래를 열어가겠다. 내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겠다. 내 사회의 미래를 감사함으로 열어가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458장 찬송합니다.